오늘 이제 아담 PhD 논문으로 왕대다. 이게 지금 2과죠. 2과. 2과를 두 부분으로 나눠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포인트에서는 하나님을 자연과학자로 보기, 그래서 빅뱅, 진화론, 생명발생이론 이걸 공부했잖아요. 힘들었죠. 까다롭기도 하고.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창조 부분이 제대로 열려야만 창조 부분이 제대로 열려야 돼. 그래서 지난주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맞아 창조야. 이게 이제 들어왔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창조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창조하셨을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오늘 강의 부분이 힘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지난주 강의를 통해서 지난주 포인트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자연과학자로 보기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과로부터 출발한다고. 왜 이과로부터 출발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워크북에 페이지 35 오늘의 포인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자연과학자로 보기 그걸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을 인문사회과학자로 보기, 사람의 존재의 의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해하기, 이걸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정리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빅뱅, 진화론을 믿거나 창조를 믿거나 둘 중에 하나를 믿는 것이지 하나는 과학이고 하나는 신앙이고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진화론, 빅뱅 증명되지 않았어요. 가설을 세우고 출발해서 계속 그 가설이 맞다라고 증명을 해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증명이 안 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둘 다 믿는 것이다. 그 어떤 것을 믿을 것인가? 빅뱅 진화론을 택해야 할 경우에 당신이 믿어야 할 내용이 뭐다? 이렇게 분명히 설명했어요. 그게 물질은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빅뱅을 택할 경우에 물질의 영원성, 물질의 자존성을 믿어야 된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우연한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연히 확률은 10의 16만 7,626승분의 1 불가능한 걸 나는 믿어야 된다 이랬고, 또 빅뱅 진화론을 믿을 경우에는 그래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뭐가 해결 안 되냐면 영혼, 정신, 인격, 법, 양심, 도덕, 또 예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랑,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의 인격 덩어리, 이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진화론은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창조론을 선택할 경우에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창조주가 스스로 존재한다. 물질의 자존성이 아니라, 물질의 영원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자존성,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주 만물은 창조주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의 인격성, 영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결론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여러분 페이지 41페이지예요. 여러분 워크북 41페이지. 여러분의 워크북 41페이지.
B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인문, 사회, 과학자로 보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인문, 사회, 과학자로 보기. 요 전 A에서는 하나님을 자연과학자로 보기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는 그 저절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다면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을 인문사회과학, 인문과학 이렇게 말하는데 인문사회과학 영역에도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들어가 있다. 이걸 말해주죠. 사람이 우주를 읽어내는 기가 막힌 그 고도의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다가도 누군가가 말 한마디 탁 던졌는데 그 단어 하나에 꽂혀버리면 기분이 팍 상해서 숟가락을 집어던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이 부분은 자연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문과학 분야인 거예요. 이게 감정, 자존심, 사랑, 언어, 예술, 도덕, 양심, 또 사상, 인성, 종교, 가치관, 영혼 등은 인문사회과학의 연구 대상 부분이죠. 이게 우리가 기억하시죠? 빅뱅 덩어리로는 도저히 설명해내지 못하는 이 사람의 이 인격 덩어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격 덩어리다.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그 사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시고 그것들을 놀라운 자연 법칙으로 유지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즉 아담 한 사람 하나 두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나 때문에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 결국은 사람을 살게 하시려고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사람은 유지비가 많이 드는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 위대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인문사회과학은 이런 질문에 답을 해준다는 겁니다. 인문사회과학은. 여기 여러분 그 교재에 보니까 질문이 쭉 있죠. 사람은 이런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이런 존재, 인격 덩어리를 왜 만드셨는가? 만드신 목적이 뭔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또 사람의 존재의 의의는 무엇인가? 그게 왜 사는가 이거죠. 그 다음에 가정이 왜 존재해야 되고 어떻게 유지되어야 할 것인가? 또 가정이 존재하는 사회는 무엇이고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가? 사람이 존재의 의의. 정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연과학도 법칙을 두고 과학적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문사회 과학 분야에서도 법칙을 두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질문이죠. 맞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장 23절까지는 그 안에 DNA 유전 정보처럼 암호가 들어있어요. 창세기는 1장 1절에서 25절까지는 자연과학 분야라 그랬어요. 그리고 1장 26절부터는 인문, 사회과학 분야예요. 이제 인문, 사회과학 분야에 들어있는 그 암호를 우리가 해독을 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1번 사람 창조 X파일이 있습니다. 42쪽이죠. 워크북.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거기 한번 중요한 부분에 여러분 밑줄을 쳐보세요. 같이 읽고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여러분 어디다 밑줄을 치셨어요? 여러분 밑줄 치신 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 사람의 1번, 사람의 존재의 의의는 그러면 무엇인가? 사람의 최고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여러분 그 정답을 써야 돼요.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우리가 밑줄 친 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거기다 밑줄을 쳤다 그랬어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는가?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지으셨는가? 그 여러분 정답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영광이란 무엇인가? 영광해낸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영광이란 무엇인가? 영광이 뭔지 우리 영광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인간은 하나님을 영광이란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와 대로. reflect라고 하는 건 반사해낸다. 이런 뜻인데 거울이 됐잖아요. 거울. 이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내 거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나를 통해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은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존재다. 거울처럼 반사한다. 모델은 누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것이다. 하나님을 그대로 반사해내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창조하셨나? 사람 하나 아담을 창조하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낼 때만 행복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뭔가 공허해요. 참 행복이 거기 없어요. 기쁨이 거기 없어요. 참 만족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모델은 하나님,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반사해내는 삶, 내가 가 있는 그 삶에서. 그런데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반사해내서 올 사람도 오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할까? 대가를 치러야 되죠. 두 번째,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반사되어 나온다는 말이고, 그 반사되어 나온 것이 가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가치, words 이렇게 표현하죠. 이 words에서 유래한 단어가 뭔가 worship이라고 하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영광해 내는 삶이 예배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반사된다. 그래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한 거죠. 나를 통해 반사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영광하는 그것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만이 가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반사해낸 그 하나님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럴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할 수 있고, 반대로 그러지 못할 때 행복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것, 그것만이 나한테 유일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두 번째, 영광해내야 할 본체는 무엇인가? 영광해내야 될 본체. 영광해내야 될 본체는 무엇인가? 여러분 거기다 그렇게 쓰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렇게 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영광해내야 할 본체는 내가 아니에요. 나의 어떤 우월한 모습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그러므로 사람이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녀야 돼요. 본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그 디자인한 그 모습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영광해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할 때 형상이란 단어는 젤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형상, 영어로 이미지,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속성, 이것이 심겨져 있어요. 그것을 형상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양이에요. 모양. 드뭇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모양, 하나님의 존재 방식. 드뭇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한 분 안에 세 인격으로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모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양태. 우리로 존재하셔요. 우리로. 복수이면서 단수로 존재하셔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으로 관계하시고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 삼위가 하나가 되는 일체적 관계, 그것을 말해줘요. 여기서 볼 때도 하나님은 복수로 존재하면서 단수로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또는 그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복수이면서도 단수인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이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 양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 혼자는 아직 미완성인 거죠. 여자를 만날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 우리를 통해서 이 관계성, 사회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관계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사회성으로 존재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관계하는 원리다. 삼위 하나님의 관계 원리다. 그래서 연합과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이 모양이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존재 양태로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걸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2번에 있죠? 가정, 남녀, 창조의 X파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1번에 질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는가? 독처는 하나님 스타일이 아니에요. 관계하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은 공동체를 지향하고 계셔요. 사회성이에요.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 같이. 이 사회의 기원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와요. 아담 하나로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짐승들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셨는가? 본질을 규명하는 거예요. 본질 규명. 본질을 규명하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다는 건 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보세요. 우리는 보통 무엇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으로 짓죠. 그죠? 그게 그 아이의 본질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줘요. 그런데 진짜 이름을 지을 때는 그의 본질, 야곱처럼, 이삭.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본질을 찾고 규명해가는 그 과정이 되는 거다. 그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을 따라서 이름을 주어지면서 본질을 잘 규명할 수 있을 때, 본질을 잘 파악해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게 문화 명령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짐승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셨는가? 본질 규명을 위해서다. 바로 규명하는 자, 그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3번, 본래 여자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아담에서 나왔어요. 하나에서 나왔어요. 그죠? 근데 둘이 됐죠. 이 둘이 됐는데 둘은 또 하나예요. 그죠? 하나님의 존재 양식하고 똑같죠. 그래서 아담이 여자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내 안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너는 내 안에서 나왔다. 그래서 여자는 아담 안에 있었어요. 하와죠. 하와는 원래 하나였어요. 하나지만 또 둘이고 둘이지만 또 하나예요. 그래서 네 번째, 공동체, 가정, 사회, 국가 발생은 누가 출현하면서부터 시작됐는가? 누가 출현하면서부터 공동체, 국가, 가정이 발생됐는가? 사람 한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 그 사람과 아담과 하와 둘인데 하나죠. 똑같아요. 그죠? 근데 둘이 되니까 사이간,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와예요. 하와는 아담이에요. 두 사람이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사랑으로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여자가 출현하고 두 번째 사람이 발생했어요. 사회가 발생했어요.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이게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아담 하나가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나오고 그 하와를 통해서 또 가정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또 다른 자녀가 나오고 하면서 사회, 국가, 인류 공동체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와의 출현을 통해서 인류 공동체까지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너는 내 안에서 나왔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너는 누구다? 너는 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 이웃이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가정을 중시하고 가정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내와 남편 사이는요. 그 사이는 하나님의 삼위가 존재하는 존재 양식으로 존재해야 돼요. 그럴 때 그 가정은 행복이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는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그죠?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기분 나빠서. 또 무엇 때문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따져놓고 나면은 뭐 100% 다 만족이 됩니까? 서로 만족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주실 때는 너는 나다. 이 개념을 그대로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할 가치가 있을까요? 이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얘기는 너는 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아프고 내가 아프면 가정이 아프고 가정이 아프면 그 자녀들도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봐요. 그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법칙, 사람 둘이 생기니까 법칙이 생겼어요. 어떻게 서로 관계해라? 사랑으로만 관계해라. 이게 법칙이에요. 사랑으로 관계해라. 사회 법칙의 핵심이 또 뭐예요? 사랑이에요. 내 주장만을 하지 말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너는 나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으로 인식해야 하는 그 관계성, 공동체성으로 존재하게 돼요. 요즘은 이걸 자꾸 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바라보신 창조의 완성은 바로 이 공동체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관계해야 된다. 그래서 5번 하나님이 깨달은 인간론은 무엇인가? 하나님 깨달은 인간론은 과연 무엇인가? 너는 나다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죠. 이게 계명이 아니에요. 우리 법이에요.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종족이 서로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를지라도 그가 바로 내 이웃이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그의 행복을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 또 하나님을 반사시키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전 세계 어디든지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법칙,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사람을 여자라고 이름을 주어주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의 분신이다. 자기와 똑같이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다. 여러분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 부인한테 당신은 나야 좀 이렇게 눈을 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이 왼수 그러지 말고 너는 나. 이게 아담의 PhD 논문 제목이죠. 그래서 6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위임하시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 원리를 발견한 아담에게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하시죠. 이 논문이 바로 너는 나다를 근거로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이제 학위를 받은 거예요. 학위를 받으려면 이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논문의 주제가 뭐예요? 너는 나다.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학위를 주시는 거예요. 다스려라. 네가 다스려라. 네가 왕이다. 사랑으로 통치해라. 그래서 아담은 사람 창조 엑스파일이 뭔지를 거기서 알아낸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만.
어떻게 이런 신비로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쳐다보면서 부인은 나고 나는 부인인 거예요. 내 안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구원받았어요. 그죠? 구원받아서 또 말씀을 배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 우리에게 허락한 이 존재 방식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과연 구원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너는 나라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나는 나야. 그 자존심 그거 그대로 가지고 부부가 관계하고 살아요. 뭐죠?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둘이 하나됨, 서로 사랑해야 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행복을 주는 비결인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은 받았다. 이건 뭐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지는 않겠다. 과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까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분명히 배우고도 알면서도 그 말씀 따로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는 그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해라 용서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재하게 하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사돼.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볼 때는 마음 가운데 나도 결혼해야지, 그래서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지. 그 부모가 잘 가르쳤다 그러죠. 누구 인터뷰하면 어떻게 너는 그런 가정을 꾸리려고 그랬어?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부모님 만나서 인터뷰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지냅니다. 어디서 왔는지 얘기해 주셔야죠. 하나님께로부터 배웠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사시지 못했어요. 우리 예전의 부모님들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거기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부부를 서로 부부간에 사랑하게 되는 그런 가정을 꾸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위임하시는 근거는 무엇인가? 바로 너는 나다라는 논문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논문 합격했잖아요. 그래 그러면 이제 네가 다스려 통치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7번 앞으로 발생할 페이지 45쪽입니다. 앞으로 발생할 공동체, 사회의 정치 원리, 즉 사회과학 원리는 무엇이어야만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사회의 정치 원리, 사회과학 원리, 사람과 사람이 서로 관계해야 되는 법칙, 그것은 과연 무엇이어야 될까? 이쯤 되면 정리가 됐겠죠. 왜 사회가 발생되는가? 자식이 생기니까. 두 사람이 가정을 꾸리면 거기서 자식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원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으로 질서대로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즉 사랑 공동체예요. 사랑으로만 관계해라. 사랑으로만 관계해라. 근데 타락하면 모든 게 깨져요. 그 자꾸 조건을 달죠.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도 교회 안에도 서로 살다가 헤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돼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담하면 우리 목사님들은 아주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험담이나 그가 행한 이런 일들을 쭉 얘기하면 인간적인 마음으로서는 헤어지는 게 맞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고통을 받고 그냥 두드려 맞고 이러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본다 그러면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 다시 해봐야 돼.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그래서 정치 원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너는 나다. 이웃이, 그 이웃을 넘어서 나라가, 나라를 넘어서 열방이, 열국이 전부 내 이웃이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관계, 그것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을 반사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나마 이 사랑으로 맺어져 있는, 사랑이라는 관계로 맺어져 있는 공동체를 어디서 볼 수 있는가? 가정에서만 볼 수 있어요. 가정에서. 다른 데서는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가정을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그 가정은 결국은 또 모여서 뭐가 돼요? 이 교회 공동체. 가정은 어때요? 가족 구성원 중에 연약한 자를 또 보살펴주고 또 힘을 더 쏟아져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가능한 공동체, 거기가 가정이죠. 그리고 그 가정이 확대돼서 우리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그 가정, 건강한 가정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주님의 몸을 이루면 그 교회가 건강해져요. 그런데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 그 공동체가 많이 모인 교회, 여전히 교회도 어려워요. 이게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요.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면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공동체를 찾아서 사랑을 쏟고 섬기고 또 해줘요. 근데 가정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목사인 저는 그런 걸 읽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가슴이 아주 이 바짝바짝 타요. 사실 그런 걸 보면. 교회의 힘, 교회 공동체의 힘은 가정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하고 서로 험담 좋지 않은 소리들 하고 언성을 높이고 이런 것들, 가족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이런 게 나타나면 목사는 아주 치명타로 아픈 데가 생겨요. 막 여기저기 맞아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 건강한 교회가 있는 그 지역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 교회 이렇게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반대로 세상은 어떻게 해요? 창세기 4장 이후를 보면 사랑으로 관계해요? 아니죠. 힘 있는 거, 힘으로 관계하죠. 돈으로 관계하죠. 약한 자 위에 힘 있는 자가 군림하고 다스리죠. 억압하고 착취하죠. 그리고 점점 힘을 키워가고 제국을 이루어가죠. 제국주의. 제국하면 뭐가 생각나야 되냐? 힘, 억압, 착취 이게 생각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넘나지가 없어요. 힘, 돈 아닙니다. 한 가지. 사랑으로 다스리고 섬기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또 사랑으로 끌어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원리는 하나님처럼 세상을 사랑으로 관계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세상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라 그랬는가? 내가 직장을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내가 직장 놓고 기도하는 것이 내게 주신 사명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직장에 들어가서 관계하라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 관계하면서 어떻게? 사랑으로 관계하라. 근데 요즘에 바뀌고 있죠. 재택근무. 그죠? 가끔 만나. 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해석을 하시라고요. 이런 걸 누가 말한 그런 근거를 가지지 말고 성경을 따라서 여러분들 한번 잘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단도가가 아니라 사회아로서만 완성되어져 간다. 저는 성향상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피곤하지 에너지가 얼마나 빠지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이 관계해야 된다. 한 사람의 구원, 나만의 구원, 한 사람만의 완성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아니다.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고
어떤 사랑을 남자가 베풀었길래? 희생하는 사랑. 그 희생하는 사랑을 누가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는 거로. 그렇게 못 박아 죽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그 사랑으로 여자를 사랑해라. 그러면 여자는 그 남자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사랑해요. 이렇게 남자가 표현하면 여자는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 그래서 사람은 서로 사랑으로 관계하라는 거다. 그래서 인문사회과학자, 하나님의 사회과학 원리는 무엇인가? 너는 나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네가 왕해. 네가 다스려. 네가 통치해라. 왜요? 그는 사랑을 아는 그는 착취 제국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럴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만드신 그 창조 원리, 창조 질서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무리. 남자는 여자를 자기 생명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받았다. 맞죠? 그래서 아담의 PhD 논문, 너는 나다. 이거를 발견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다스려. 이렇게 된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은 인간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셈입니다. 46페이지예요. 이제 그는 이웃은 곧 나다. 이 원리를 근간으로 정치할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 생명과 아내의 생명 그리고 오고 올 자녀들의 생명을 자기 생명과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질을 규명했습니다. 아담의 인간론, 아내는 곧 나다. 이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은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인구가 늘어나는 동안 왕으로 통치해야만 합니다. 본질을 규명하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것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연과학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회인문과학도 발전시키며 관리해야 합니다. 아담은 이과 문과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인구가 늘어나는 동안 아내를 비롯한 후손들을 잘 다스릴 것입니다. 이제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백성들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합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을 후손들과 함께 사회를 이루면서 감당해야 합니다. 아담의 문화적 사명입니다. 후손들과 함께, 즉 한 공동체 사회를 이루면서 이 사명을 함께 받들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이 아니고 곧 나 자신이라는 원리 또한 깨달았으니 사람 공동체도 이제 그렇게 관리해야 할 판입니다. 너는 나다, 내 안에 너 있어 라는 이 원리에 이름을 붙이면 사랑입니다. 관계 원리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으로 존재하시므로 사람도 그렇게 존재해야 합니다. 이 원리를 깨닫는 것,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반사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 능력이 엄청난데도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백마탄 왕자가 신데렐라를 사랑하듯 목숨 바쳐. 그런데 아무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신다고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하신 행위, 당신 하나 살게 하시려고 하신 그 행위, 사랑이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딸기를, 귤을, 바나나를, 연어를, 참치를, 쌀을, 공기를, 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만드신 물을 마시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과 문과 원리를 다 터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겉모습은 동물과 다름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도 말입니다. 이거 깨달은 사람은 리더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 당신도 비로소 사람을 다룰 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끝에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아담은 왕이었습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다음 주 3과 제목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51쪽. 아담은 왕이다 그랬죠. 그런데 진짜 왕은,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이 다음 주에 이제 선악과 공부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네가 왕해라, 다스려라 그러셨지만 선악과를 통해서 그렇지만 진짜 왕은 누군 줄 알고 있어야 된다. 난 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당신이 진짜 왕이심을 말씀해 주셔요. 오늘 여러분 그 배우신 거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2과까지 정리하시고 이제 다음 주 3과 들어가겠습니다. 33가지 주제와 12가지 제목을 여러분 익히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 아담을 통해서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사랑의 방식이 아닌 힘, 돈, 능력 위주로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자들이 다스리는 방식으로 세상이 변해서 온갖 환경 오염부터 시작해서 고통 가운데 처해져 있는 지금 현실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서로 사랑으로 관계하라고 하신 그 사랑의 법칙,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보여져야 되고 또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보여져야 되고 교회 안에 그런 공동체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주님이 원하신 방식대로 살아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